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탄절이죠. 이 두 절기는 절기 당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며 절기 당일을 지키게 되는 앞에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당일의 절기 바로 앞에. 구약시대에는 그런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이 있으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한 날을 지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킨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이 시작하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무교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새기는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있듯이 신약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 당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그 절기를 준비하는 절기가 시작되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런데 그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먼저 지킵니다. 사순절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알 수 있듯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순이면 4번의 순이 지나가니까 40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6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아픔,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면에서 절제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중에서도 기름진 것이나 고기류를 먹지 않고 성욕도 제어를 해서 부부관계를 하지도 않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소사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인 결혼식도 이 기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고요. 큰 소리로 웃지도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묵상을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 이 날이 40여일이나 됩니다. 그러던 중 부활절이 있는 그 주간에는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무덤에 계시는 3일 등을 숨 죽이며 지내다가 부활절인 바로 그 당일에는 축제로 지키고 부활절이 지나면 2주 동안은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를 수천 년 믿어왔던 유럽의 국가들은 그 부활절 지남과 동시에 2주 동안 긴 휴가를 갑니다. 40일 동안 절제했던 것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절제보다는 즐거움, 이렇게 나눔 이런 것을 하면서 2주 동안 휴가를 가죠. 이게 부활절과 사순절 이어져 있는 거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죠. 하지만 성탄절 역시 성탄절 당일인 25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절기를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림절이라는 그것을 지키게 되죠. 오늘부터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주보에 제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게재한 것처럼 대림절은 크리스마스인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하는 절기인데 이 4번의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 사랑,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소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초림과 재림을 다 함께 지키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사순절과는 그 성격에 있어서나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절제한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는 누림을, 사순절 기간에는 숨을 죽이고 있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는 환희를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길거리에서 캐롤송이 사라졌는데,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이 12월 달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온 곳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상당히 기쁘고 재미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많이 웃고 행복한 절기, 나눔의 절기,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옛적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옛날에 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히브리서를 보면 되는데, 히브리서를 다 그걸 가지고서 지금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옛날 옛적부터, 진짜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편지 히브리서 1장을 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고 100%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했던 이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자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 100%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말이 없으니까요. 받은 대로 했으니까요.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선지자들의 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내 말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죠. 이 시대에는 목사가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하는 게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죠. 이 신성한 강단에서 제 말을 한다면, 제 신변잡기를 이야기한다면,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철학을 설파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정치 얘기 절대로 안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 강단과 큰 상관이 있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으면 하지만 절대로 안 합니다. 저라고 정치적인 성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안 하죠. 이곳에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 성향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자기 가치관, 자기 정치적 성향, 자기 어떤 신변 잡기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저는 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선지자일 뿐이죠.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도 이걸 가지고 섰지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섰지만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진짜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요. 그냥 설교하는 것 같아도, 되는 것대로 막 그냥 설교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몸부림친 결과물로 이 설교문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문을 잘 안 보잖아요. 이걸 잘 안 보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설교문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감정으로 설교하시는 거 아니냐, 준비는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자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말해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막 전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부와 2부 설교를 2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내용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만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2번 예배를 꼭 드립니다. 2번 예배를 드리면 그 2번의 설교가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비했으니, 그 영감을 가지고 준비했으니 그 영감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문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거든요.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제 생각이 막 나오니까 미리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새벽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제가 새벽 설교는 쓰지만 쓴 걸 가지고서 딱 가지고서 설교를 하지 그냥 성경을 읽고 막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9시가 되면 우리 전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교회 일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가끔 제가 새벽 설교를 가지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데 제가 묻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걸 가지고 물으면 전사님 꼭 답해줘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다 받아 적는답니다. 받아 적어서. 관점이 다르기도 하고 새로운 시각이기도 하니까 다 받아 적어서 나중에 그렇게,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쓰기 위해서 본인이 다 받아 적는답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을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런데 저랑은 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는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게 뭐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다 전달했습니다. 자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100% 자기 말 하지 않고 100%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가 이끌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엄청나게 투덜댔던 투덜이들이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맨날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지도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투덜대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끊임없이 투덜대는데요. 그들을 이끌고 4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요, 왜 그랬느냐면 그 투덜대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겁니다. 모세가 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는 성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성막을 만드는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40장까지 여러분 출애굽기가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 그 부르심 받는 얘기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19장까지 끝이에요. 20장부터 40장까지는요 정말 어려워요. 뒷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무슨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성가대는 어떻게 만들고 다 하죠. 그 21장부터 나오는 그 40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진짜 어려운데요.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 말을 첨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지도자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부터 지금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얼마나요? 옛적부터 그런 겁니다. 옛날부터 진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잖아요. 시건치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오랫동안 말씀하셨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조상들이랍니다. 그 조상들이 누굽니까? 죄 지은 조상들. 말을 지지리도 않는 조상들. 지금까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을 듣지 않는,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끝까지 반역하는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분명 죄를 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청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정죄를 받아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사는 우리 앞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어떤 말을 걸었는지는 히브리서에 쭉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생략하고요.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까지, 그때까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행복, 평화가 일순간에 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깨진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진 겁니다. 자, 인류 최초의 죄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깨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빌어야죠. 정죄를 받든 아니면 심판을 받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숨었는데 왜 숨었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본 게 아니죠.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걸어서 오시는 소리, 거니시는 소리만 듣고도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거니시는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갑자기 평화가 깨졌고 행복이 깨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숨었는데, 여러분, 숨었으면 죄가 사라지나요? 숨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가서 죄를 고백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숨은 이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꼬리를 내렸던 사람들, 나무 사이에 숨었던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죄를 지은 걸 몰라서 평상시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까요? 모르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몰라서 먼저 찾아오시고 아담을 부른 것이 아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몰랐을까요?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딱 가가지고 너 왜 숨어 있어라고 하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먼저 물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글씨는 진짜 악필입니다. 참 글씨를 못 쓰셨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의 유품, 설교 노트, 여러 활동 사진 등을 한경직 목사 기념사 앞에 건물인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 그 유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가보면 한경직 목사님의 유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연구 목사였기 때문에 한 목사님 설교문 엄청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대담했던 거 막 들어보고 도대체 그분이 왜 성자라고 불리는지 공부하다가 제가 진짜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성자라고 불릴 만하다. 그분의 유품 중에 글씨가 있어요. 설교 노트가 있어요. 설교를 했던 노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노트를 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설교를 쓰셨을 때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를 다 영어로 써놨어요. 설교를 영어로 써놓고 그걸 보면서 한글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가끔 한글이 보여요. 악필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글씨를 못 쓸까? 그런데 그분의 그 설교 노트가 아니라 가정마다 신방을 해보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많은 가정은 아닌데 옛날에 한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던 분들이 가정에다 걸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거를 걸어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한 목사님의 글씨를 복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는 거예요. 그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근데 뭐라고 써놨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글씨,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개차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경직 목사 내가 어디 있느냐 쳐보십시오. 그럼 딱 나옵니다. 그 글씨, 제가 말하는 개차반 글씨가 딱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진짜 은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요? 너 어디 있냐고 찾으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말 거시는 하나님. 말을 거세요.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너 어디 있어?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살자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아담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살리려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죽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안 찾아오니까,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찾아가신 겁니다.
안 찾아오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하러 가신 겁니다. 안 찾아오면 죽음이니까 찾아가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찾으셔서 그를 불러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되 죽음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 살리려고 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거를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더 재밌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곳에 가서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이 제사 문제로 다투었고 결국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쳐 죽였으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런데 이제는 양심이 더욱더 무뎌져 가지고 아예 숨지도 않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죠.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가인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다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몰랐을까요?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는 나 모르니까 정말 어디 있냐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바보 천치가 아닌데 몰라서 찾아갔을까요? 가인이 죽인 거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오신 것은 왜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그런데 가인은 당당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죽여놓고서도 뻔뻔하게 그랬죠.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에게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었어도 먼저 찾아오실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래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세요.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왜 저버리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걸어오고 있죠. 진짜 웃기죠?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무언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을 전하고 대화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옛적부터.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옛적부터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이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수백 년 그리고 1000년 넘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심리상담학 공부를 해서 저한테는 참 유익한데, 심리상담학 공부를 해보니까요, 심리상담학에서 상담을 할 때 상담의 기본은 뭔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면 그들하고 상담할 때 기본이 10번입니다. 10번. 10번을 상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차에 걸친 상담. 제가 그래서 10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0번을 해봤잖아요. 그 실습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담자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도 대충 이해를 해요. 아, 저 사람 뭘 숨기고 있구나. 뭔 얘기를 안 하는구나. 대충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라고 1차, 2차, 3차, 4차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끄집어 나와요. 그럼 몇 번만 해보면요,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있고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뭐고 다 알아요. 한 번만 해봐도 거의 다 알고요. 2번, 3번 하면 다 압니다. 10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한 번, 2번 얘기 듣다가 이제 조언을 해줘요. 아, 이런 문제는 이러니까 이런 식의 해결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러면 한 번 했다가 조언을 안 들으면 2번째 또 조언해 줍니다. 안 들으면 또 3번째도 조언해 주고 또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말을 또 바꾸기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3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짜증납니다. 말을 안 들으면요, 진짜 짜증납니다. 여러분, 말해봤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는지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나는 상담이 나한테는 안 맞는다 싶었습니다. 짜증나가지고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여러분, 10번을 채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옛적부터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정작 힘드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말씀 한 장씩을 읽고 구약성경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거의 2년을 설교했습니다. 새벽마다.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힘들었을 거고요, 준비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 이러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요,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방법만 바꾸고 같은 얘기만 계속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안 들어. 안 듣는데 끝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거 제가 2년 했습니다. 제가 하다가 지치겠더라고요. 그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고 말지. 2년 동안 끊임없이 제가 설교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대화 좀 하자 그래요. 대화 좀 하자. 말 좀 하자.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어디 있냐?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1절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 위대함,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아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1절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2절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사랑으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대화하자고 오신 거예요. 대화하자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대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인데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 아들이 보통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걸어요. 대화를 하재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상속받는 거.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돈 많이 모았죠? 돈 모아서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줘요? 저한테 물려줘요?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랑한다 그래 놓고서 재산 물려주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 재산 누구한테 물려줘요? 유창훈 목사한테? 누구한테만? 자식한테만 주잖아요.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많건 적건 간에 단돈 10원이라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재산을 다 물려줘요. 물려주는데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왔어요. 뭐하러? 말 좀 하자고. 사랑한다고. 야, 나 너희들하고 말하고 싶어. 너희 맨날 도망만 다니냐. 말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3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영광 본 적도 없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두 번째, 그 본체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분이 아니야. 그럼 제가 시장을 잘 가잖아요. 시장 가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제가 시장을 잘 가는데 시장에 가보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럼 가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말도 붙이고요. 잘 놀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누구시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말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도 얘기를 하고 놀아주고, 지난번에는 파도 따듬어주고 앉아가지고 한 30분 따듬어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다가 목사님 신창교회 교인들이 오면은 저 죽어요.